받은 게 행복이요. 또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면은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해요. 주 안에 있으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한비 씨가 오늘 잠깐 우리 집에 왔는데 이제 잠깐 맡기고 이제 어디를 간다고 그래서 이제 잠깐 맡기고 이제 어디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엄마가 나가니까 쫓아나가는. 그래서 내가 같이 나가는 것처럼 하고 살짝 이렇게 해서 딴 길로 이렇게 갔어요. 가다가 엄마 그림자 뒷모습을 보고 쫙. 근데 또 엄마 아빠가 또 살짝 숨어가지고 그랬는데, 아이는 제일 행복한 게 뭐냐, 엄마하고 함께 할 때. 우리 누가 함께 할 때?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하시니까 늘 우리는 예배 시간을 어떠한 마음으로 하냐면 행복한 마음.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간다. 그러다 이제 엄마 아빠가 들어오니까 이 아이가 너무 반가워가지고 막 그냥 또 쫓아나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다면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은 내 생각이 나는 이러한 조건 속에 행복하다고 느껴지면 없어도 행복해요. 그래서 행복지수가 어느 나라가 아주 미개하고 살기 힘든 나라에 행복지수가 거기 더 높대잖아요. 우리는 다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먹고 사는데 스트레스 받고 살아요. 그래서 내 삶의 목자여 방패가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 우리는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가느냐,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누구를 의지하고 살아갑니까? 말은 그렇게 하면서 돈 아니에요? 돈만 조금 없으면 그냥 안절부절 못하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해방이 돼야 돼요. 해방이. 그래서 사람은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는 시편 143편 3절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바로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겁니다.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인생, 사람을 의지하지. 그러니까 뭐야, 귀인이라는 것은 조금 그래도 지금 수준 있는 사람들, 그런 걸 의지하지 마. 그런 거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되리로다. 다 흙으로 돌아갑니다. 능력이 있으면 끝까지 살을 텐데 그 능력이 없어요. 그 평생 동안 살 수 있는, 영원히 살 수 있는 능력이 이 땅에는 없어요. 다 돌아갑니다. 그게 바로 인생이에요. 그런데 세상은 굉장히 불확실하고 위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피로의 사회라, 피로한 사회라. 이게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세상은 피곤하고 고달픈 사회, 인생이다, 이런 일이 얘기해요. 있는 사람은 많이 가져도 그게 만족이 없어요. 없으면 없는 대로 또 만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생의 답은 돈이 아니에요. 인생의 답은 세상 성공이 아니에요. 답이 없어요, 세상에는요. 그래서 이렇게 많이 갖고 그런 사람도 예상치 못한 영적으로 문제가 올 수가 있고, 또 육신적인 공격을 받아가지고 빠져나올 수 없는 침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어요. 누구나 있어요. 모양은 다르지만서도 누구나 있어요. 이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는 목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인생은요, 몰라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해요. 그래서 양으로 표현해서 우리 인생을 양으로 표현하잖아요. 양. 목자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돼. 나는 목자를 따르는 양이다, 이런 얘기. 그래서 양이라는 존재는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것이고, 또 뭐냐면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얼마나 이 겁이 많은지요. 징검다리를 건너면은 개나 고양이는 잘 사뿐사뿐 걷는데 양은 못 걷는데, 겁이 많아가지고 그냥 펄쩍 뛰다가 보면 그냥 천국 빠져버린다. 무슨. 그리고
이게 시력이 안 좋대요. 시야가 좁대요. 그래서 130도 볼 수 있는 각도가 한 130도. 우리는 그래도 180도로 보잖아요. 뒤는 못 보지만 앞에는 다 보잖아요. 근데 양은 그리 못 본대. 그게 양이에요. 그래서 항상 뭐냐면 목자가 필요해요. 다윗이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목자가 필요한데 내 목자가 누구냐? 하나님이.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이 다윗이라는 사람 파란만장한 그러한 그 세월을 보냈잖아요. 전쟁 속에서 죽음, 목숨을 걸고 전쟁 때 얼마나 많이 싸웠습니까? 그리고 사울왕이 죽이려고 쫓아다니잖아요. 군사를 이끌고 수없는 죽음의 고비를 넘겨요. 그다음 말년에는 노년에는 또 뭐냐, 압살롬이 반역을 해가지고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고 군사를 이끌어가지고 왕궁을 침범하잖아요. 압살롬은 얼마나 그랬는지요. 그 아버지가 거느리는 궁녀들을 건드렸어요. 그것도 옥상에서. 이런 꼴을 봤던 게 다윗이에요. 근데 그 노년에 말년에 이게 말년에게 쓴 겁니다. 과거를 돌아보면서 20편, 23편을 기록을 한 겁니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러면서 보면 굉장히 평안을 누리는 것처럼 보였잖아요. 이 내용이. 그래서 사실은 파란만장했는데 지나고 나면 보니까 그게 그때는 얼마나 위기 가운데 있었으면은 골리앗이 블레셋 사람이잖아요. 도망가다가 국경을 넘어가서 붙잡히잖아요. 다윗이 붙잡혔을 때 어떡합니까? 미친 연기를 했어요. 침을 질질 흘리면서. 그러니까 야 이놈아 미친놈을 왜 잡아왔어? 그러면서 다시 버려버리죠. 이래서 살기도 하고 그랬어요.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서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것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건이 터지고 문제가 일어나면은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면 그래, 나한테 왜 이런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왔는가 한번 깨달아지는 게 있어요. 그때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을 내가 맞이할 때도 있어요.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 왜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때마다 내가 놓쳤던 것을 다시 내가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봐요. 문제를 당할 때. 그러니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과 인도하기 위해서 문제를 주는 거예요. 이 양이 잘못 가면 뭐냐면 목자가 지팡이를 들고 다녀요. 왜요? 지팡이 들고 가다가 양이 딱 잘못된 데로 가면 갈고리 가지고 딱 펴서 바늘을 가위는 막 어떤 때는 때리기도 하고 때려서 바로 가라고. 바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문제도 주고 그러는 것입니다. 자, 그럼 23편 1절부터 3절에 보니까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요? 그가 푸른 풀밭 대두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그러면서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 쓸 것을, 목자라는 것은 쓸 것을 아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양은 스스로 먹이를 찾거나 좋은 길을 찾을 능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은 누구의 음성을 들었냐? 목자의 음성을 듣고 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음성.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양은 내 음성을 듣고 따른다. 예수님의 목자가 되시네. 그래서 이름을 부르면 다 목자가 그 하나하나 이름 부르면 다 그 이름을 부르면 호명할 때 다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가 바로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입니다.
여기 보면 당신의 이름을 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당신을 위하여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목자가 있는 양은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된다는 사실을 알면은 여러분들에게는 결핍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족한 걸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왜요? 부족하도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실 걸 믿으니까요. 그렇죠? 왜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여러분들은 결핍이 없어요. 목자가 있는 양은 절대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한 겁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로다. 풍성한 대로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 다윗은 바울은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아유, 나는 가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풍성하긴 뭘 풍성해.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여러분들 풍성한 가운데로 인도하고 채워줄 줄로 믿습니다. 풍성하다는 것은요, 내가 한 달에 100만 원을 가지고서 먹고 살 수 있는 것도, 그것도 풍성하게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고, 1억을 갖춰둬도 늘 나는 가난하고 쪼드린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풍성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중요한 겁니까? 주 안에 있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은 그것도 누리는 거예요. 100만 원 가지고도 누리고. 하나님 안에 없는 사람은 더 많은 것들 갖다 줘도 누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삶 자체가 이미 완벽히 채워준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는 사실만 믿으면은 있고 없고 상관이 없어요. 뭐가 중요합니까? 내가 뭐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 게 중요합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중요합니까? 수천억이 더 중요하죠? 수천억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더 중요해요? 그렇게 대답을 하시는데 현장에 가면은 또 수천억 줄 테니까 예수 믿지 마 그러면은 싹 돌아설 사람들도 여긴 없지요? 없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은침한 골짜기에서도 안위하시는 방패가 되신다 이거예요. 시편 23편 4절에 보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왜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리다. 인생을 살다 보면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깊은 어둠에 여러분들이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두려운 순간을 우리가 맞이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암이 걸리고 막 그래서 보세요. 굉장히 두려움에 빠지겠죠. 안 걸려본 사람 몰라요. 이효리 지사님 가끔 전화하면 괜찮아요. 은혜 가운데 살아요. 말은 그렇게 해도 때로는 그러한 엄습이 올 때가 있어요. 두려움이 꽉 엄습. 근데 그런 분들을 여러분들 잘 알고 있는 송미연 권사님도 그랬고 또 김영란 장로님도 그랬고 곁에 있어 봤잖아요. 근데 안 그런 것 같은데 제가 느끼면 안 그래요. 느끼면 굉장히 두려움이 마음에 엄습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보여요. 그러니까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분들은 그래도 나름대로 그 어려움 속에서도 평정을 찾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주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이렇게 해서 기도하고 이렇게 하셨는데 한번 우리는 그런 거 안 당하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이렇게 음침한 골짜기를 우리가 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다윗은요.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기 때문에. 사나운 맹수가 온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께 지켜줄 것을 믿기 때문에. 사단이 공격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는다. 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를 보호하시는 방패가 하나님께서 여호와가 되어주시니까. 믿습니까? 위기 속에서도 보호를 더 가깝게 느끼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를 무너뜨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 쌓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틈을 당해도 망하지 않는다. 바울은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방패는 원수의 그 어떤 화전도 막아내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은 불화살을 쏴드는데 하나님 믿음의 방패를 가진 사람 모든 것을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 나의 목자가 되셔서 하나님이 모든 방패로 우리를 막아주신단 말이에요. 그 다윗은 그러잖아요. 큰 바위 위에 나를 숨기신다.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6장 16절에 보니까 모든 곳에 믿음의 방패를 들고 그랬어요. 방패는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게 방패예요. 하나님께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것을 확실히 믿는 게 이게 믿음의 방패예요.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들어라. 믿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까? 어떠한 위기가 오고 어떠한 어려움이 온다 난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믿을 때 그럼 두려움이 사라지는 겁니다. 세 번째는 23절 5절에 한번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23장 5절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의 목전에서 밥상을 차려준다는 얘기입니다. 상이라는 것은 다른 상이 아니라 밥상을 차린다. 이것은 소극적인 보호가 아니라 적극적인 보호. 우리 예를 들어 가지고 세비 씨가 아장아장 못 모르잖아요. 막 찾기를 막 달려간다 그러면 엄마는 어떡합니까? 천천히 가요? 아마 사력을 다해서 달려가서 막을 거예요. 이것을 뭐냐면은 이건 적극적인 보호예요. 하나님께 나를 사랑하시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철저히 보호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적극적인 보호를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를 무너뜨리는 원수들 앞에서 당당하게 뭘 차려주냐? 밥상을 차려주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사단 앞에서 밥상을 차려준다. 그러면서 머리에다 뭐를 발라요? 기름을 뭘 얘기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역사하는 성령이에요. 우리를 존귀한 자로 세우는 기름은 굉장히 소중한 겁니다. 기름을 마신다면 우리를 존귀한 자로 여긴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치도록 축복하신다 이겁니다. 그리고 원수의 공격도 오히려 뭐가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으로 들어가는 통로가 되어버려요. 다윗은 실제로 그렇잖아요. 큰 위기들이 있었지만 그것이 바로 축복의 통로가 되어버려요. 잘 생각해 보면요, 다윗이 어려움을 당할 때 그때 보면 진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 충신들이에요. 아니 사울왕으로 다 붙어버리지 다윗 왜 따라갑니까? 그런데요, 충신들을 따라가요. 이분이 올바른 분이다. 사울왕에 안 못된 사람이다. 그럼 어떻게 했냐? 쫓겨다가 다니면서도 충성되는 따라가요. 얼마나 충성스러운 사람이냐면요, 다윗에게 그 적진에 있는 그곳에서 물을 달라고 그래. 물도 많은데 물이 없는 게 아닌데 거기 있는 물을 달라. 다윗이 목숨 걸고 가가지고
그 물을 떠올려요. 적진 한가운데서. 그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물을 갖다 땅에다 쏟아요. 어찌 이것은 내 신하의 피다. 내가 어떻게 마치겠냐? 쏟아. 충성스러워. 그러니까 그게 다윗이 그렇게 마지막까지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것은 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때 진짜 사람들이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원수의 공곡도 하나님의 영광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당당히 승리하는 겁니다. 지금은 비록 쫓겨다니는 것 같고, 지금 위험이 있고, 지금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그것의 어려움에, 내가 두려움에 빠진다 할지라도 당당히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시편 27편 1절에 보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믿음의 고백이죠. 다윗은 그러한 그 두려움과 위기에 처했지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무서워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영원한 주의 집에 거하는 삶이에요. 6절 다 같이 한번 봉독합시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따른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보호하기 위해 끝까지 추적하시고 감싸 안으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강력한 사랑의 표현이에요.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 선하심과 인자하신 여호와께서 나를 따른다는 얘기입니다. 나를 따른다는 얘기는 하나님 내가 내 뒤에 졸개처럼 따라온다는 게 아니라 강력한 사랑의 표현입니다. 끝까지 추적하시고 나를 보호하신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다. 그래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보호와 승리의 인도하심에 감사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온전히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믿어요.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잠시 왔다 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그곳 살아야 돼. 여호와의 집에서 이것을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 그 속에서 내가 영원히 살겠다 이런 얘기. 여러분들의 진정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하고 기도할